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은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전체의 내용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체가 모두 5부분인데 더 압축하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종말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두 번째 부분이 종말의 교회 밖 세상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구원과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종말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4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종말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종말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은 몇 가지로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몇 가지, 3가지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3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 3가지 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써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복잡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한 번씩 계속 이어가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0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4장부터 8장 5절까지가 7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8장 6절부터 9장까지가 7나팔에 대한 내용인데 몇 번째 나팔까지? 9장까지는 6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10장에는 당연히 몇 번째 나팔이 나와야 됩니까? 9장 마지막이 6번째 나팔이니까 이어지는 10장에는 몇 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죠?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나팔에 이어서 7번째 나팔이 나와야 하니까 사실은 9장 다음에 11장 15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6번째 나팔까지 말한 다음에 잠시 중단을 하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0장 말씀은 앞에 나왔던 7인 그리고 7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를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목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고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묘사하고 있는 표현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 같습니까?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아주 엉터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 어떤 곳에서도, 아니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를 묘사할 때에 힘센 다른 천사, 즉 여러 천사들 가운데 어떤 다른 한 천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데 왜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0장의 내용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몇 장이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이 10장을 읽어보시면 몇 장이 떠오르십니까? 언제나 저는 괜한 걸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계시록 5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장의 내용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0장에 누가 나오죠? 힘센 천사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로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힘센 천사 두루마리 10장에 나오죠.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 나 여러분 여기 5장에서도 3절에 누가 나오죠? 힘 있는 천사.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나오고 1절에 뭐가 나오죠? 두루마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10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였습니까? 여러분 5장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가 원래 누구 손에 들려 있었죠?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5장의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7 인으로 봉하여진 상태였습니다. 10장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봉하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펼치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5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펼치니까 5장부터 9장까지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여기 10장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봉하여져 있었지만 그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펼쳐서 5장부터 9장까지의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10장에서는 당연히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나왔던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펼쳐진 말씀이 원래 누구 손에 들려있는 누구 말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이 10장에서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인과 6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인의 내용만 종합 정리를 하면 7 나팔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7인의 내용,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7인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의 내용은 모두 다 5장에 있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두루마리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는데 누가 열었습니까?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을 차례대로 떼시고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 펼치시니까 7인의 내용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장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묘사는 힘센 천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그것을 받아서 펼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것은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 10장 전체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5장에서는 봉하여져 있었는데 이제 10장에서는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이 봉하여져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그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10장에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5장부터 9장까지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고 예수님이 펼치신 책이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누구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본문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종말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 전체를 통틀어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어떻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사실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10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사실입니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 의미를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곤란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 끌어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입에는 말씀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에스겔서에서 끌어온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로 3장 3절,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 말씀이 뭐 같더라? 입에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먹자 그것이 입에 꿀같이 달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끌어와서 계시록 10장에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계시록 10장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독특하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몸으로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누가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이 받아 먹었던 두루마리에 적혀 있던 말씀은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용 자체는 단 내용입니까? 아니면 쓴 내용입니까? 쓰디 쓴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그 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내용, 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쓴 내용의 말씀인데 에스겔이 먹으니까 어떻더라? 꿀같이 달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와서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는 오늘 계시록 10장에 적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앞에 나온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고 예수님이 펼치신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단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말이라는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기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너무나도 쓰디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꿀같이 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종말에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쉽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단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수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라는 세력이 원하는 대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살면 쉬웠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지하 감옥에 갇혔으며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쓰디쓴 현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계시록 5장부터 9장까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말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쓰디쓴 현실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에게 너무나도 달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니 결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너무나도 쓰디쓴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 자신에게 좋고 유익하며 단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오늘 계시록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펴시자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될 테니까 그 말씀을 믿고 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쓰디쓴 현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쓰디쓴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쓰디쓴 삶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 좋고 유익하고 달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에 많은 사람들은 별로 부담이 없는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긁어주는 말씀을 종말에 듣기를 원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 귀가 듣기 쉽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먹어 소화시키기에 너무나도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에 말입니다. 복 받아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 별로 없고 별로 감수할 것도 없는, 부담이 없는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별 부담이 없는 그런 달콤한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을 망치는 쓰디쓴 말씀이고, 오히려 책임질 것이 많고 부담스러운, 소화시키기에 어려운 쓰디쓴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유익해 하는 선하고 달콤한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받아내기에 부담스러우시고 책임질 것이 많은 쓰디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쓰디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달콤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쓰디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감수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복되며 꿀송이처럼 단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그 어떤 쓰디쓴 현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되고 복되며 달콤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시는,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 종말의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다가 잠시 그 말씀을 중단하고 모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쓰디쓴 현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 배에는 쓰지만 쓰디쓴 말씀이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영혼에는 이토록 달콤한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귀를 긁어줄,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듣기에 달콤한 소리를 사모하고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달콤한 말씀은 너희 영혼을 해치는 것이고 망치는 것이며, 오히려 쓰디쓴 말씀, 듣기에 부담스럽고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 많은
그런 쓰디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달콤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무나도 달콤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현실로는 쓰디쓴 현실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달콤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쓰디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내해내며 주어지는 종말의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므로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